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2번 정도 정리해서 리뷰한 적이 있어요. 2021년 초판 발행되고 지금까지 독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는 책인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12가지 질문으로 목차를 나누고 있고요. 그에 대한 변증론적인 방식으로 이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제가 다뤘던 질문은 9번째 질문,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그리고 11번째 질문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봤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 목차 중에 마지막 질문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과학이 모든 것의 진리라고 믿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만 실상 자신이 진짜 천국에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부당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작가 레베카 맥러플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증오와 사랑, 선과 악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심적 고통 대부분은 정체성의 추구에서 생긴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말을 듣는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는 자기의 전투구호다. 진정한 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분은 무엇이든 모조리 억압하며 죄책감은 뱀 허물처럼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충분하다. 그런데 만일 레리 나사르가 어린 체조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때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떻겠는가? 아동의 몸을 탐하는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지 말았어야 하는가? 진정한 자아가 말하고 있을 때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또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상냥함이 진짜 나이지만 이기심과 질투는 이질적인 것이 들어온 것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일부분은 더 알려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내 진짜 자아가 드러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욕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일 때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닌 건가요? 이런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탐조등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는 우리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과 마주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거칠에 말과 행동을 아신다. 우리가 애써 숨기려던 부분이 그분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난다. 심판할 권한이 있는 한 분에게 모든 증거가 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를 향해 의로운 분노와 심판을 하셔야 했지만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생소해서 심리적으로 훼손된 지난 시대의 유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사랑할 능력도 삭제해야 도덕적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전쟁이나 홀로코스터 같은 데서 보면 학살당하는 사람들, 또 성폭행 당하는 여자들, 또 학대당하는 노예들, 아이들을 보면 분노가 일잖아요. 그 분노는 결국 사랑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류애보다 훨씬 포괄적인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천국은 대체로 어느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의 줄임말이다.
천국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다. 천국은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남편에게 안긴 신부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향상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 결혼 생활에서도 언뜻 보여줄 뿐인 친미를 그분과 영원히 누릴 것이다. 천국은 다시 창조된 땅에서 하나님과 그분 백성의 깊은 관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본향이다. 지옥은 그 반대다. 지옥은 가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의 눈앞에서 닫힌 문이요. 후회하는 순간에 전달된 이혼 증서요. 범죄자가 공정하게 받는 당연한 벌이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면 예수를 잃으면 굶어 죽는다는 뜻이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를 잃으면 어둠이라는 뜻이다. 예수가 선한 목자라면 예수를 잃으면 홀로 헤매다가 실종된다는 뜻이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예수를 잃으면 영원한 죽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셨다면 예수를 잃으면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른다는 뜻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는 게 옳다는 말인가?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동일시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다르다. 범죄자들이 우리처럼 결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죄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말장난같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스캔들이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도 환대받을 수 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찍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더 진짜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작가의 포인트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못된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인 사랑 때문에 반대급부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과학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과학도 결국 가설이고 수많은 결과값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과학이 인간의 죄를 해결했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것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